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윗의 피난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피난처 기브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첫째로 두 번째 도피처인 기브아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브아의 역사적인 우리가 고찰을 해보면은요, 이 기브아는 첫째 베냐민 지파 성읍이죠.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사사기 19장 14절과 그리고 20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4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브아의 역사적 고찰을 살펴보면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도피하는데 사울의 고향으로 도피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보시면은요, 이 기브아를 사울의 자기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울의 자기 집이다. 이것은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수도로 이 기브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사울의 기브아다 이렇게 표현해서 수도를 삼았던 것이죠. 참고적으로 사무엘상 15장 34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 본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브아가 그 당시의 수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무엘상 15장 34절을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그 다음에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인데 사울은 기브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두 사람이 서로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브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기브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브아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기브아라는 단어죠. 기브아. 자, 이 기브아는 언덕 또는 작은 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나단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갔을까요?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기브아로 가면 안 되죠. 근데 기브아로 간 것은 이 기브아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요나단은 히브리어로 예호나탄이라는 단어죠. 예호나탄. 자, 이 예호나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정한 피난처, 참된 피난처는 진정한 피난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러. 왜 기브온으로 갔습니까? 사울의 고향인데 가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요나단을 만나고자 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의 의중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사울의 의중을 알고자. 과연 사울이 진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요나단은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고 너를 죽이고자 결심했다면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매월 월삭은 매월의 첫날이죠. 이 월삭이 되면 반드시 다윗이 왕궁에 와야 되는데 월삭에 다윗이 이틀 동안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잡아오라, 끌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이기 위해서죠.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가 죽어야 할지아니라. 사울은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였죠. 그리고 이 순간에 사울은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살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화살을 쏘아서
다윗에게 사울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쐈습니다. 종이 그 화살을 찾으러 출발했죠. 그때 야, 네 앞에 화살이 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미리 신호를 맺은 것인데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네 갈 길을 가라.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네 갈 길을 가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화살이 네 앞편에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사무엘상 20장 22절에 약속한 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갈 길을 가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섯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입을 맞추고 울면서 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울면서 입을 맞추고 헤어졌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생명을 바쳐서 변호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두 번째 돋비처인 기브아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알았습니다. 자, 알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사울을 죽이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요나단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반대하는 편에 서지 말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신령한 요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요나단은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이나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에 사울은 다윗을 보호한다고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직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적인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고귀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보세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라고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생명 바쳐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울도 알았고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어 부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뜻인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나단처럼 생명 바쳐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요나단처럼 생명 바쳐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